후만 응답의 축복을 누려라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 다음 당대에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자녀들이 그 언약의 축복의 흐름을 붙잡았고 요셉대에 가서 이 애굽 보호마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 지금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현장에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 서서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직장에 직장인으로 가십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직장인으로 가지 마시고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도 학교에 갈 때 공부 잘해서 내가 반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반에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여러분, 이 확신과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에 이것이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요셉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배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가 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시간에 오히려 저 불신자들처럼 산으로 들로 여행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하는 직장인들처럼 직장 나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하거나 또는 이 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술자리나 또는 이 골프를 치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예배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이 성막을 향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중심의 신앙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지금 나의 신앙은 내 계획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어떤 사람은 내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내 일 중심인가? 아니면 교회 중심인가? 내가 교회와 방향을 맞추어서 가느냐?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생활은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우리 9월 말 또 1월 초에 10월 초에 우리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친척과 또 부모님과 함께
이 가정복음화와 가문복음화 또 복음의 명분 가문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 댁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친지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한 가지 원래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내종 사촌입니다. 작년에 저희 고모부께서 소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 교회에 장례를 이렇게 지내고 그 자녀들이 이제 있는데 자녀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이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 목사님도 부탁을 하시고 또 저도 이야기를 했죠. 고모부는 너희 아버지는 저희보다 이제 나이가 좀 어립니다. 하늘나라 가셨고 천국 가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께서 제일 어른이시니까 그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고모부가 교회를 다니셨고 고모도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쯤 뒤인가 이렇게 해서 그 내종 사촌이 이 제기를 사가지고 고모에게 드렸는 거예요. 제사 그릇을 사가지고 그것도 막 아주 좋은 거 몇백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하지. 그 이제 제사 제기를 딱 드렸는데 뭐 고모한테는 그게 전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며칠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제사 지낼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사를 물려줄 것도 아닌데 이걸 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버렸어요. 몇백만 원짜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 당일이 되어졌습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이 사촌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차마 버렸다는 얘기는 못하고 20만 원 받고 팔았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열이 받는 겁니다. 그래 이제 추석 당일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인사하러 왔길래 저희가 다시 또 이야기를 했죠. 고모부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 고모랑 같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이제 그 아침에 가서 그 제사 그릇을 찾다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동생은 지금 내려오는 길인데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짐 싸가지고 바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도 안 먹고 그냥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오후에 저희가 이제 고모 댁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중에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얘는 이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아니 고모부는 지금 천국 가 계셨고 그리고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야 아빠는 천국 가셨으니까 제사 안 지내도 돼. 우리는 이제 제사 안 지낼 거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사를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열심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모셔야지. 근데 평상시에는 안 왔었거든요. 참 이상한 부분이 왜 살아계실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꼭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부터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제사예요. 그냥 자기 열심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좀 잘 섬겨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천하신 이 고모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엄마가 지금 엄마가 살아계신데 죽은 사람 밥상 차리는 것이 산 사람 밥상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안 차려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혼자 따로 이게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엄마를 미워해서 엄마 밥상도 안 차려도 추석 당일에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가 버렸는 거예요. 그래 참 소천한 고모부보다 살아있는 고모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상식적인 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이 어머니에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천국 가 계신 본인이 이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그동안 못 해드렸는데 이제 내가 제사를 통해서라도 내가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의 10배로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망대를 가정 가문에 세워야 됩니다. 일단은 혼미케 하는 흑암석이 무너져야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고 우리 생활은 예배 중심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렸죠.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이 가사가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질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과연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는데 오늘 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과연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가? 여기에서 제사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제사로 표현했는데 이 제사는 불신자가 드린 제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고요, 돌아가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게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 제사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제사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제사식으로 드리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진 것이,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언약 예배요, 언약의 피제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모든 것,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가인의 예배는 내 방식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내가 주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나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정성으로 키운 곡식으로 드린 곡식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뭡니까? 그것은 내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만 찾아서 드리는 제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왔을 때에 하나님, 내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예배는 뭡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그 자세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양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에,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예배는 기도가 있는 예배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 드리는 것이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문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또 찬양 중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에 보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담대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창고를 여호와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11조만 말씀하는 겁니까? 모든 예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곳간이 비어 있는지 하나님의 곳간이 차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곳간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곳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졌구나. 이걸 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증인의 개념을 내가 병나은 것, 내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 내가 뭔가 가난해서 해방되어진 것, 우리 자녀가 잘 되어진 것, 이런 기복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인의 1000분의 억분의 1도 안 되는 증거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증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본 자가 결국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예배 순서가 이렇습니다.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드리죠. 우리는 설교 후에 이제 헌금을 드리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받는 시간, 설교의 시간을 가지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신앙생활의 기준을 사람이나 사람의 의견이나 말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의 예배가 어떠하든지 또 저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좋고 또 이것에 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에 두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고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때 이때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무후무한 응답은 바로 위기 속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그런 위기는 내가 지금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입니다. 그 노예로 갔을 때에 가문과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왕궁 40년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습니까? 그때는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러나 그가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 광야에 있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출애굽의 전무후무한 응답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인간관계나 갈등이나 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나의 숨통을 조여있고 내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기회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투는 아모리 연합군의 그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투를 하는 중에 이제 처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형을 알지 못하고 전투를 하는데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지면 집니다. 그 지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전투하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혼자 있었습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제일 불안한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계시를 사무엘이 보았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를 받아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전쟁터예요. 위기 상황입니다. 이미 사무엘이 와서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왕될 사람이 가보니까 정den터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위기가 아니라 골리앗을 꺾는 전무후무한 기회를 맞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기 만난 자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내일 6일 문화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온 성도가 언약 가운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지 못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초대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트리니티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응답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가진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과 일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장에서 50평 60평 되어지는 그 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걸리면 죽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서로 나누어주는 그 일들을 했을 때에 그 일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을 합니다. 그럼 중직자들이 받는 응답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로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갈 때에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생기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현장에 가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엘레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교회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중직자로 초청받은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여러분, 중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어제는 저희 순공님께서 권사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가문의 축복이죠. 가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대통령이 난다, 장관이 난다, 국회의원이 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중직의 응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교회의 그 이면 계약과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면 계약이 뭡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직분은 뭡니까? 교회에서 맡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중지자뿐만 아니라 새가족들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이라도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그 이면 계약과 직분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면 계약을 이뤄 나가며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이면 계약을 붙잡았습니까?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전도자 바울의 동력자,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 교회의 수고하는 자, 교회의 식주인, 이러한 이면 계약을 각자가 발견하고 각자의 직분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가 이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렘넌트들에게 이 이면 계약과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이면 계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가, 렘넌트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종이 하나를 주는 것과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기준으로 내가 많은 일을 하면 큰 복을 받고 적은 일을 하면 적은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상급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복음 전할 교회요, 237 살릴라 교회요, 치유할 교회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을까? 또 나는 이런 교회에 이런 직분을 한번 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제 청문회 엊그제 한 거 보셨죠? 장관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장관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청문회에서 온갖 이런 비리들을 밝혀내도 끝까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관이 준 축복이, 이 복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과 로마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나의 이면 계약과 나의 직분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입니다. 그 현장으로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들을 들여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장에 지금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기능 서밋에 서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내 현장은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내 현장은 예배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그 학교는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예배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전도 현장이요, 그것이 선교지요, 나는 이곳에서 세계복음화 한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서 세계복음화 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서 그곳에 인도하여 준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복음화해야 될 현장입니다. 내일 직장에 가시지 않습니까? 또 월요병이다. 또 불금이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서 그곳에 이끌으신 그 현장에 이곳에서 나는 세계복음화를 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월요병을 넘어설 수 있는 이 현장의 모든 흑암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성을 주시는 거예요. 현장에 뭐가 필요한 것을 보시고 그때 거기에 나의 업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일 가운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을 때에 내 업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도 사람이 붐비는 곳이 있고 붐비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업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안테나가 세워지고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237 나라와 5청절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 업을 237과 연결되게 하신다. 이것이 내 업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는 예배에 완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6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평일에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묵상을, 그 묵상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큰 장벽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며 돌았는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6일 동안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과 이 언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가정과 가문, 직장과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침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은 깊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준비하시면서 이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낮에는 많은 일들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것의 의미를 찾는 낮 묵상입니다. 이런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일어났던 또 내 삶에 있었던 중요한 일에 대한 집중 기도로 답을 찾는 밤 묵상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묵상의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것이 나의 24시가 되어집니다. 24시 이 묵상 속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나에게 없는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25시의 응답인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응답은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응답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이삭과 요셉까지 전달되어지는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세상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고 6일 동안의 묵상 운동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업과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응답, 나의 업에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는 참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